성경학자들은요, 눕기를 가리켜서 눕기는 사사기와 사무엘상이라는 두 개의 딱딱한 조개 껍질 사이에 끼어 있는 영롱한 진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눕기가 뭐래요? 영롱한 진주래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진주는요, 조개 안에 들어온 모래 아니라 이물질 때문에 만들어지는 게 진주입니다. 부드러운 그 조갯살 속에 까칠한 모래알이나 이물질이 박히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때 조개는요, 자신의 몸속에서 나크레라는 진주층 성분을 분비하여서 바로 그 상처를 감싸기 시작합니다. 수천 번, 수만 번 그렇게 모래나 이물질이 들어오면 그 상처를 감싸기 위해서 계속 자신의 몸속에서 진주층을 계속 분비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게 감싸고 감싸고 감싸지다 보면 바로 그 모래알 고통으로 인해서 그것이 영롱한 진주로 탄생이 됩니다. 여러분 바로 진주는 조개의 살을 찌르는 고통과 그리고 그것을 견뎌낸 시간이 만들어낸 결정체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나 고난을 당한다고 모든 사람이 다 진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누구도 진주가 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고난을 당한다고 누구나 진주가 되진 않아요. 그렇지만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진주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눕기는 바로 고난을 통해 빚어지는 바로 한 가정의 진주 같은 이야기가 오늘 눕기입니다. 저는 오늘 이 눕기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건 뭐냐면 여러분 삶 가운데 있는 바로 아픔과 고통이 낭비되는 고통과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손에 의해서 빚어지는 바로 진주처럼 빚어지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러분이가 지금 계속 연이어서 루키를 하고 있지만 모압 여인 룻은요 남편도 죽고 그리고 자식도 없는 상황에서 바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 따라 바로 자신의 고향을 버리고 어머니 시어머니를 따라서 지금 낯선 땅 베들레헴으로 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는 것처럼 우리가 이민해서 가서 산다는 거는 더구나 뭐를 가지고서 가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이 이민해서 간다는 건요 쉽지 않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당시에 더구나 여러분 남성 위주의 사회에서 가부 두 명이 같이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쉬운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부 두 명은요 당시에 사회적인 약자로 경제적 기반이 전혀 없는 아주 가난한 빈민의 삶이고요.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은 모함 여인이고 이방 여인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뭐 이렇게 동남아나 또 외국 사람들 오면 우리도 본의 아니게 우리 속에 어떤 차별하는 마음이 이렇게 있잖아요. 지금이야 많이 이제 좋아졌지만 그런데 이때는 더구나 이 모압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방인이라고 하면요 아주 무시했거든요. 그러니 당연히 뭐 누시라는 여인이라고 별 수 있습니까? 이 낯선 땅에 가면요 편견과 차별에 의해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바로 이 루시라는 여인이 이런 어려움을 감수하면서까지 믿음을 선택해서 왔지만 현실은요 만만치 않았어요. 그렇죠? 우리가 오늘 하나님 말씀 듣고 그래 내가 믿음으로 살야 되겠다고 삶의 현장에 딱 가도 삶의 현장이 부딪히는 체감 온도는요 만만치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룻과 나오미가 바로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룻기 1장 22절 그리고 2장 23절에 보니까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2장 23절에는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이랬거든요. 요때가 계절이 어느 때냐면 보리 추수. 보리 추수는요 보통 4월 중순에서 5월경. 그다음에 밀 추수는 5월부터 6월 초까지. 보통은 한 8주 정도 이 추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추수가 이루어질 때는요. 부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곡식을 거두는 아주 풍성한 때입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저도 우리 성도들에게 바로 오늘 이 나오미와 롯이 경험했던 이 풍성한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도 정말 이 기도의 열매가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풍성한 추수 열매가 맺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전해 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당시 나오미와 룻은 생계가 막막한 상황이었지만 바로 이스라엘 땅에 추수의 계절로 인해서 농사 짓지 못한 거류민들, 외국에서 온 이런 나오미와 룻 같은 이런 사람들이나 가난한 자들도요 희망의 계절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런 가난한 사람들, 거류민들을 위해서 정해 놓으신 법이 있습니다. 그게 레위기 23장 22절 말씀입니다. 보면 너희의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고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당시에 이런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외국에서 온 이런 거류민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단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고 곡식을 좀 흘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와서 그걸 걷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이것을 잘 알고 있는 룻과 나오미는, 바로 룻은요 시어머니한테 허락을 받고 이 룻도 이삭을 주부러 나갑니다. 그게 룻기 2장 2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하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룻이 뭐라고 그러냐면 시어머니한테 내가 가서 이삭을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여기면서 룻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누구에게 뭐를 입으면 은혜를 입으면, 이런 단어를 쓰거든요. 여러분이 이 은혜라는 단어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룻이 구한 은혜는요 히브리어로 헨입니다. 헨. 여기서 이 은혜는요 자비, 호의,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는 친절을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율법에는요 가난한 자들에게, 아까 우리가 레위기 23장 22절 말씀대로 가난한 자들에게 이삭을 줍도록 허락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는요 하나님의 법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밭 주인의 허락과 밭 주인의 호의와 은혜가 있지 않으면 바로 그 이삭조차도 죽기가 쉽지 않았다는 거죠. 바로 이랬을 때 바로 룻이 지금 어머니에게, 어머니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내가 가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이렇게 룻은요 나가면서 은혜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룻기 2장에는요 은혜라는 단어가요 4번씩이나 반복돼요. 여러분 룻기 2장이 포인트는 뭐냐면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여러분 두 곳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하는데 룻기 2장 2절 보세요.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인데 보세요.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룻기 2장 13절에는 뭐냐면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기 원하나이다. 이렇게 룻은요 지금 은혜를 사모했어요. 왜 그러냐면 누구보다도 자신의 처지를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왜요? 본인은 이곳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힘이 없는 과부예요. 그리고 여러분 가난한 빈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삼중고의 사회적인 약자였기 때문에 룻은요 더욱더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사모한 룻에게 바로 보아스라는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룻의 결핍을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오늘 전하려고 합니다.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 여러분이 꼭 가지고 나올 마음의 자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그냥 주일이니까 와서 그냥 예배드리고 그냥 가면 되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사모하고 주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같은 물이라도, 여러분 제가 이제 방금 전에 물 마셨지만 같은 물이라도 사막에서 목마른 사람에게는요 그 물은 어떤 물이 돼요? 생명수가. 그런데 여러분 배부른 사람에게는요 그 물은 그냥 평범한 물에 불과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똑같이 선포되어도 이 말씀을 사모하고 갈급한 심령으로 받는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그 사람을 살리고 회복되는 능력의 말씀이 돼요. 그래서 똑같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릴지라도 그냥 여러분이 그냥 앉아서 그냥 여러분 사모함도 없이 들으면 그냥 오늘 목사님이 그냥 좋은 말씀 하는구나, 귀가 한 귀로 듣고 흘러버리는 일과 같은 그런 밥밖에 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일 올 때마다 하나님이 오늘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사모함으로 올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사모하는 심령을 충만하게 그리고 풍족하게 채워줄 걸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루시 은혜를 사모하는 누구에게 어떻게 은혜를 주시는지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한 가지 보도록 할게요. 우리 룻기 2장 1절에서 3절 4절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부터 와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하신 바로 은혜의 복은 첫 번째 뭐냐면 만남의 복이었어요. 만남의 복. 어떤 만남의 복이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연히와 마침이란 단어를 통해 준비하신 바로 만남의 복이었습니다. 여러분, 룻이 지금 이삭을 주시려고 여러분 집을 나왔지만 사실 어느 밭으로 가야 될지 막연했습니다. 그저 발길 닿는 대로 우연히 한 곳에 이르렀는데 그 밭이 어떤 밭이었어요?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친족이다, 베들레헴의 아주 유력한 사람 보아스에 추수하는 밭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유력하다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기뽀르 하일, 이래갖고 뭐냐면요, 힘있고 부유한 자, 영향력 있는 사람, 이런 뜻이거든요. 바로 이 밭에 도착해서 룻이 이삭을 줍고 있는데 마침 그 밭주인인 보아스가 바로 이 베들레헴에서 이곳을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보통은요, 이 밭주인들은요, 밭에 나와서 보통 본인이 수고하지 않아요. 누구를 시킵니까? 청지기나 관리인한테 시켜요. 그런데 그날 마침 바로 보아스가 그 밭에 오므로 룻과 보아스의 역사적인 만남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결말을 다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룻과 보아스가 결혼해서 나중에 그것을 통해서 나중에 다윗이 태어나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또 족보에 올라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결론을 다 알고 이 말씀을 보지만 바로 여러분 여기서 기억할 게 뭐냐면 바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부터 와서라면서 마침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한글에서는요 이것이 마침이지만 히브리에서는요, 히브리단에서는 여러분 여기 보면 힘내, 바로 힘내라는 히브리 단어를 썼는데 이건 뭐냐면 마침이 아니라 보라, 이런 뜻이에요. 다른 말로 감탄사예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보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섭리를 보라, 이런 뜻인 거예요. 바로 보아스가 마침 왔지만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바로 그 밭에 오게 하신 분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봐라, 바로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룻기의 특징은요, 놀랍게도 하나님이 직접 등장하거나 어떤 하나님의 큰 기적이, 여러분 룻기는 우리가 다른 말씀에 비해서 룻기는 그런 일들이 없어요. 뭐 출애굽기는 뭐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을 쳐서 물이 나고 이러잖아요. 룻기에는 그런 기적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 저자는요, 여기 보면 우연히와 마침이라는 일상적인 표현을 통해서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있음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냥 우연히 이루어진 것 같지만 그 뒤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다른 말로 바로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특별하신, 하나님의 정하신 때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시간이란 얘기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보면 우리 인생에도 우연 같은 만남, 우연 같은 사건,
우연 같은 기회가 때때로 우리에게 오잖아요. 그때 여러분도 고백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하셨어."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바로 그런 일들이 그때 당시는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도우신 거야.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어. 하나님이 이루셨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손길, 바로 카이로스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카이로스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보아스라는 사람의 만남을 예비하신 것뿐만 아니라 보아스를 통해서 그의 비어있는 삶, 그의 궁핍한 삶을 채워가십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 2장 4절을 잠깐 볼게요. 룻기 2장 4절 보면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지금 밭에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보아스가 그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길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 말로 이게 뭐냐면요, 아도나이 임마캠 이런 뜻입니다. 아도나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마누엘 많이 들어봤죠? 임마가 뭐야? 함께한다는 거. 캠 너희와. 그러니까 지금 이 보아스가 뭐라고 하냐면 아도나이 임마캠 이렇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길 원합니다. 그랬더니 일꾼들이 그 인사를 받고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에게도 여호와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러면서 서로에게 축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꾼들은 뭐라고 하냐면 이 히브리 말로 바레크카 아도나이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인사는요 초대교회도 이런 인사를 했어요. 우리도 한번 이양 나왔으니까 히브리어로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아도나이 임마캠. 이건 무슨 뜻이라고요?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해보세요. 아도나이 임마캠 한번 해보세요. 네. 아우, 세련되셨습니다. 오늘 히브리어로 인사를 하시고,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보아스가 이렇게 바로 자기 밭에서 일하는 일꾼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는 것은요, 사실은 당시에 흔한 풍경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히브리에는요, 히브리식의 인사법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이렇게 서로 축복을 전해주는 인사가 있어요. 이럴 때는요, 이런 인사는 지금 보아스와 일꾼들이 서로 주고받은 이런 축복의 인사는요, 친구 사이나 아니면 같은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끼리 대등한 관계에서 주고받은 인사가 보통 우리가 지금 인사한 이런 인사였어요. 그런데 두 번째 인사였는데 두 번째 인사는요, 몸을 낮추면서 하는 인사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요, 엎드리거나 몸을 굽히거나 무릎을 굽히면서 하는 인사가 있어요. 룻기 2장 10절에 보면 이때 룻이 바로 보아스게 하는 인사거든요.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바로 절을 했다고 하거든요. 이런 인사법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요,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인사할 때, 종이 주인한테 인사할 때, 그리고 백성이 왕 앞에 인사할 때 보통 이렇게 인사하는데, 지금 오늘 보아스는요 종들에게 지금 어떻게 인사를 합니까? 자기가, 여러분, 이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경제적으로나 유력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사회적으로나 위치가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같이 대등한 관계에서 축복의 인사를 건넨 거예요. 아도나이 임마케, 여호와께서 당신들과 함께하길 원한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바로 이 보아스의 성품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당시 사람들은요, 공자들은요 약자를 억압하고요, 주인은요 종을 바로 소모품처럼 부리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아스는요 이 종들을요 단순한 노동력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함께 나누는 공동체로 그들을 인정했다는 것이죠. 저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보아스의 성품을 보면서, 요즘 여러분들 위시가 되는 거 여러분 한번 들어봤을 거예요. 부산에 아주 대형 교회에 정말로 존경받고 목회 정말 잘하신 목사님 한 분 계시거든요. 저도 그 목사님 존경했었고,
그분 설교도 제가 종종 들었는데 그분이 요즘 그 부교육자들에게 여러분 잘 아는 거지만 얼마나 쌍스럽고 험한 욕을 했는지 근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라 오랫동안 그게 지속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이번에 골맞다가 터졌던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녹음된 거를 들으면서 저도 좀 충격을 받았는데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분이 결국은 총회장직과 담임 목사님직을 내려놓게 되었어요. 여러분 한순간에 명예가 추락되고 그동안 쌓았던 공두탑이 무너졌어요. 여러분 오르기는 힘들어도요. 내려오는 것은요. 그러니까 한순간이더라고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 인품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여러분 상품의 수준을 결정하는 건 뭐예요? 품질이라고 그러죠. 품질. 이 상품이 좋거나 안 좋거나 뭐를 보고 해요? 품질을 통해서. 그죠? 그러면 나라의 수준은 뭐를 통해서 결정해요? 그 나라의 국격. 그러면 사람의 수준은요. 뭐를 통해서 나타나요? 인격. 다른 말로 뭐예요? 품격. 그래서 여러분 한자로 여기 보니까 품격이라는 단어가 여기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뭐냐면 물건 품자와 여러분 격식격입니다. 이 품자를 여러분 자세히 보니까 이 뭘로 돼 있어요? 입구자가 세 개로 되어 있죠? 여러분 이거는요 말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입구자가 세 개라는 것은요 한 번 말이 아니라 수많은 말과 행동으로 바로 그것이 쌓이면 그 사람의 인품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격자는 뭡니까? 나무 목자의 각각자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무를 갖고 다듬어서 모양과 틀을 만든다는 의미거든요. 바로 그 사람만의 고유한 틀이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인품이라는 건 뭐냐면요. 바로 그 사람의 인격인 수준, 바로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격의 수준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하는 걸 보면 아, 이 사람의 인격의 수준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아무리 좋은 격식을 갖춰다 할지라도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거칠거나 거짓되면 품격을 유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언어가 결국은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을 참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말하는 건 자유롭게 하는 거지만 여러분 성도는요 말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인격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이데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인간이 그 언어의 집에서 산다. 인간은 마치 자신이 언어의 창조자이고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지만 사실 언어가 인간의 주인으로 군림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전적으로 동의되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말을 하며 사느냐가 그 사람의 존재를 드러냅니다. 기간적인 언어의 집에 사는 사람은요 절망적인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요. 소망과 축복의 언어라는 집에 사는 사람은요 빛과 희망의 인생으로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 탈무드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이 입 안에 있을 때는 내가 말을 지배하지만 여러분 말이 입 밖으로 나오면 말이 너를 지배한대. 여러분 말을 한마디 하더라도 조심해서.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9절에는 성경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수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여러분 누구나 말하는 건 자유야. 하지만 여러분 오늘 성경도 우리에게 바로 이 말을 통하여서 덕을 세우며 선한 말을 통하여서 은혜를 끼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를 살리기도 하지만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 기간 아닙니까?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한 주간에 정말로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는 힘이 되고 격려되는 그런 축복된 입술로 바로 사용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말이 결국은 누구라는 거야? 나야. 여러분 내가 어떻게 말할지 알아도 그것이 여러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할 수만 있으면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가장 좋은 말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겠죠. 말씀으로 건면해주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말씀을 자꾸 말씀을 여러분의 입술을 쏟으면서 여러분을 다듬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룻기 2장 5절 7절에 보니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산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배는 잔을 거느린 사안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배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일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보아스가 자기 밭에 와서 딱 보니까 일꾼들하고 서로 인사하고 딱 보니까 낯선 얼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사원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저 소녀가 누구냐. 그랬더니 바로 이 현장 감독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인님, 바로 저 소녀는요 모압에서 온 소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끝나잖아요. 그런데 이 현장 감독이요 이 모압 소녀 누세에 대해서 더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인님, 그런데요 이 소녀는요 바로 이 소녀가 얼마나 겸손한지 나로 베는 자 사이에 와서 이삭을 죽게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허락을 했더니 바로 이 모압 소녀가 얼마나 성실한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허리 한번 제대로 피지 않고 잠깐 쉰 일 외에는 해서 저렇게 머리 한번 들지 않고 저렇게 이삭을 줍네요. 저렇게 성실하게 이삭 줍는 사람을 처음 봤습니다. 이 사람이 아니 이 보아스가 물어보지도 않는데도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우리 성도들도 어디 가면요 우리 성도들 얘기할 때 그분 좀 어때? 그러면 그 사람,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도 누군가 그 사람 어때?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해 좋은 감정 있는 사람 어떻게 얘기해요? 물어보지 않는 것까지도 좋은 얘기 자꾸 해줘, 더 해줘.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 어때? 물어봤는데 내 마음 이 사람은 불편해. 그럼 어때요? 그냥 한번 딱 하고 끝내. 그 사람 응 그래요 그냥. 그러다가 더 안 좋으면 그 사람 아니 그 사람 안 좋은 얘기까지 물어보지도 않는 안 좋은 까지 다 얘기해. 좋은 것은 고사하고. 저는요 그래서 오늘 이 사안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저 여인에 대해 물어보니까 어떻게 해요? 저 여인이요 성실합니다. 저 여인이 참 대단합니다. 이렇게 막 좋은 점 얘기하잖아요. 저는요 우리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늘교회 집사님 그분 어때? 그럼 그분 성실한 말로도 할 수 없지. 그분 성품 너무 좋지. 그분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 여러분 이왕이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야지. 그 사람 이거 보세요. 모르는 게 몰라서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게 얘기하고 싶지 않아서 그런 거지. 그렇죠? 오늘 바로 이 사안이 바로 이 룻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막 칭찬을 아낌없이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어디 가든지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도 여러분 삶 가운데 늘 성실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현장의 감독의 말을 듣고 보아스는요 룻에게 여러분 어떤 은혜와 친절을 베푸기 시작했는지, 여러분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그 은혜는요 그 친절은요 율법의 규정을 뛰어넘는 수준이었습니다. 여러분 룻기 2장 8절 9절 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보아스도요 사안에게 이 룻에 대해서 얘기를 들으니까 막 호감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왠지 막 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야. 여러분 그 마음이 그냥 생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룻이요 여기 나올 때 어떤 것을 구했어요? 은혜를 구했잖아요. 이따가 결론적으로 또 말씀드리겠지만 은혜를 구하면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이 보아스 마음속에 품성도 좋은 사람에게, 인격도 좋은 사람에게, 더구나 사안에게 좋은 소리까지 들었어. 그러니요 보아스가요 룻에게 막 퍼주고 싶은 거야. 막 아낌없이 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첫 번째 보니까 이 룻을 뭐라고 불러요? 내 딸아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누굽니까? 이방 여인입니다. 이방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사람은 개 취급했겠어요. 그런데 뭐라고 불러요? 내 딸아. 무시받고 멸시받고 있는 사람에게 호칭부터 달라요. 호칭부터 존중의 호칭을 다 불러줘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내가 존중받는다는 느낌이 있을 때 여러분도 기분 너무 좋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도 그 사람을 같이 존중하고 싶잖아. 근데 여러분이 누군가 나를 무시하는 언어를 내. 그럼 여러분 어떠니까? 마음이 상하고 나도 같이 무시하고 싶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보아스도요 비록 모압 여인 룻이었지만 이방 여인이었지만 존중하는 언어로 쓰는 거예요. 됐다. 이렇게.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바로 이 모압 여인을 보호하는 은혜로 씁니다. 뭐라 그러냐면 다른 밭에 가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에 이렇게 젊은 여인이 이렇게 이삭을 주우러 가잖아요.
그러면요, 그 일꾼들이, 젊은 일꾼들이 이런 여인들에게는요, 일부러 성추행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행패를 부리기도 하고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보아스기 때문에 이 룻에게 뭐라 그러냐면 다른 밭에 가지 말고 내 밭에서 일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일꾼 남자들에게도 뭐를 하냐면 이 룻을 건들지 말아라. 이 여인을 괴롭히거나 희롱하지 말아라. 하고 단도리까지 하는 거예요. 야, 이거 룻이 뭐 부탁한 겁니까? 부탁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보아스가 뭐라 그러냐면 바로 너는 나의 소녀들과 함께 여기에서 이삭을 주어서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게 뭡니까? 내 공동체로 받아들이겠다는 얘기예요. 여기 함께 있으라는 거는요, 룻이요. 여러분, 룻이 어머니를 따라올 때 어머니를 붙잡았다 가잖아요. 붙잡았다 그러잖아요. 그때 뭐예요? 달라붙었다는 얘기거든요. 바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아스가 룻에게 딴 데 가지 말고 딴 데 생각하지 말고 오직 여기에만 꼭 붙어서 바로 여기에서만 이삭을 주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네 번째는 뭐냐면 보아스가요, 그의 룻의 필요를 채워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요, 보아스에게 뭐라고 보아스가 룻에게요, 물이 필요하냐? 물도 먹어. 뿐만 아니라 점심때가 되니까요, 볶은 곡식도 막 주면서 아낌없는 이런 친절을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친절을 받고 있는지 생각해 봐요. 아니,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이런 친절을 받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보아스가요,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특별한 지시를 내립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2장 15절입니다. 뭐라 그러냐면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곡식단 사이에서 곡식이 나란히 많아 떨어지는 그곳에서 죽게 하고 거기서 죽는다고 뭐라고 하지 말래요. 아주 특별히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룻기 2장 16절 보세요.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일부러 곡식을 비다가 어떻게 곡식 다발을 그것을 어떻게 해요? 땅에 던지는 노라는 거야, 일부러. 그래서 그것을 주술 때 왜 그것을 준다? 꾸짖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친절, 이런 호의, 이런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룻기 2장 17절 보니까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죽은 것을 터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여러분, 한 에바라는 것은요 15kg에서 20kg. 여러분, 우리가 쌀 15kg, 20kg 보세요. 여러분, 한 여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달 줍는다고 그만큼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20kg면요 우리 네 식구도 한 두 달은 먹어요. 그런데 엄마하고 딸 여자들이 먹는다는 것은요 이 여러분 먹고도 남는 거예요. 이런 여러분 풍족한, 정말 풍족하게 이 보아스가 이 여인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룻이 하루 종일 허리 숙여서 허리 아파가면서 주울 수 없는 그 놀라운 양을 룻의 가정에 필요한 것을 채워줬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마지막 보아스는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룻기 2장 21절입니다.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지금 이 모압 룻이 어머니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아스가요 추수가 다 끝날 때까지 딴 데 가지 말고 여기에서만 일을 하라고. 여러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보아스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상식을 뛰어넘게 바로 룻의 필요를 채워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룻은요 집에 나올 때는 나에게 은혜를 베풀 사람이 누굴까, 이런 마음으로 오늘 한 끼 주어서 오늘 한 끼 먹을 그 양식을 바라고 나갔는데 생각지도 못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3장 20절 보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룻은요 자기가 생각지도 못하는 넘치는 호의와 보아스로부터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도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우리의 것을 채워줄 걸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무리 막막하더라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우리에게 길이 열리고 문제가 해결될 걸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이상으로 하나님이 넘치도록 채워줄 것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꼭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이 룻이 이런 은혜를 경험하려면 어디를 떠나지 말아야 돼요? 보아스의 밭을 떠나지 말아야죠. 보아스의 밭에 있어야지만 이 혜택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맛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성도는요 교회를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축복, 하나님이 주신 은혜 복, 이것은요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보아스가 누되게 뭐래요? 다른 데 가지 말고 바로 이 밭에서 바로 소녀들과 딱 붙어 있으라고 하잖아요. 절대로 이 밭을 떠나지 말라고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요 어떤 일이 있어도요 교회를 떠나면 안 돼요.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 오는 거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예? 예배를 다른 어떤 모임하고도 타협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이 예배를 존중히 여기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의 삶도 존중하게 여겨줄 걸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룻기 2장 2절 여러분이 아까 읽었던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바로 여러분 룻은요 집을 나올 때 은혜를 4만 원만 받고 나왔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룻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셨죠. 그리고 룻기 2장 10절 보세요.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뭐를 베푸시나이다?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룻은요 오늘 얘기 뭐라 합니까? 내가 이방 여인이거늘 어찌하여 당신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본문에 보면요 이 룻을 얘기할 때 모압 여인 룻이라는 것을 3번씩이나 표현합니다. 이게 뭐냐면 은혜 받을 자격 없는 여인에도 불구하고 보아스가 룻에게 풍족하게 은혜를 내려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자격을 보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보아스가 룻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처럼 하나님은요 우리가 겸손히 그분 앞에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필요를 따라 풍성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위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